한 두어 달 전에 부천에 어느 식당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 홀에서 서빙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친절했어요. 어떤 식당은 종업원이 너무 과하게 친절하신 분도 있어요. 손님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친절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어떤 식당은 너무 냉랭한 데도 있어요. 손님이 왔는지 마는지 뭐 그런 데도 있고 하는데 그 식당은 손님이 굉장히 많은 그런 꽉 찬 그런 식당이었는데 주인도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종업원 같은데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냉랭하지도 않고 참 적당히 서빙을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참 애매한 것이 이 적당이라는 말이죠. 이 적당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죠.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고 잠도 적당히 자야 되고 그리고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만큼은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확실하게 믿는 것, 정확하게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니 2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동네에 연못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그 동네에 속설이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앓고 있더라도 다 고침받는다라는 속설입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속설이에요. 속설. 그런 속설들이 들어있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 손등에 파리똥만한 점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름 가운데 점자를 넣으면 그 점이 더 이상 안 큰다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제 이름 가운데다 점자를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손이 크는 만큼 점도 같이 크더라고요. 그냥 속설은 속설일 뿐이에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이 낫이나 칼을 간 그 숫돌 그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바르면 털이 난다고, 머리 안 나는 부분에 대머리에 털이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낫을 갈아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숫돌물 많이 부었어요. 근데 머리카락 안 나더라고요. 그냥 속설은 속설일 뿐이에요.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병을 고친다. 이런 속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먼저 저 연못에 넣어줄까? 내가 제일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놈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고 예수님이 와서 묻는 거예요. 뭘 도와줄까 했더니 저를 좀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이거든 제일 먼저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번쩍 들어서 물에 넣어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사람이다. 심지어 미친놈이다. 귀신 들렸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37절에 그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의 의견이 평가가 갈립니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좋은 그런 신실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난단 말이냐.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갈립니다. 12절에도 보면은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앞에 놓고 평가가 엇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다, 훌륭한 분이시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사기치는 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평가도 있는 거지요. 자,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믿다가도 떠납니다. 3절, 4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초막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전국에 있는 성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과 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집 갈릴리 지방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지 않고 갈릴리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은 지금 우리로 치자면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같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하니까. 근데 갈릴리 지방은 저기 전라도 어디 산골짜기 같은 그런 촌동네인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형님, 이런 촌동네에서 그런 오병이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저 중앙으로 한번 진출해 보십시오. 서울 한복판에 가서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형님을 따르고 추종하고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기몰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저 중앙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시험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중앙으로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적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10절에 보면은 조용히 은밀하게 올라갔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세상에 무시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면
얼마나 인기를 얻고 권세를 얻고 많은 추종자를 얻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대 지역에 올라가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형님이, 제일 큰 형이 대단한 인기를 누리면 뭐 적어도 그 밑에서 뭐 매니저라도 하고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자기들 욕심에 자기들 영광을 얻기 위해서 형님을 앞세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자기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 영광을 얻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좋은 직장 승진하게 해주시고 세상 권세를 얻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종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희생해라, 손해보라, 그런 소리를 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붙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영광을 위해 왔는데 내가 원하는 세상 영광은 주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에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 낮아지라 그러고 손해보라 그러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었습니다. 8장 50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7장 18절에도 보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언젠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썩어질 양식이 아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는데, 썩지 아니할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배불리 충만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또다시 떡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은 교회에서 뭐 대단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막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대단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는 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도 모릅니다. 오늘 7장 17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듣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능력과 병자를 고치는 그런 치유의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도 누군지를 몰라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것은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장 66절에 보면 다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12명만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을 것 주니까 그거 얻어먹고 싶어서, 떡을 얻어먹고 싶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꿈을 위해, 자기의 뜻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구하는 걸 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자꾸 먹을 양식을 달라고 쫓아왔는데 무슨 생명의 양식 이야기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 떠나버렸습니다. 육신의 떡을 구하러 왔는데 생명의 떡 얘기만 하니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해를 못해서 못 믿겠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이해를 못하겠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하겠습니까? 기껏해야 100년 안팎을 사는 인생이 어떻게 영원을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태초를 이해하겠습니까? 기껏해야 2m 안팎인 사람의 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늘의 높이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피조물은 창조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주신 책이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해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도 믿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오로지 자기 영광, 자기 욕심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출세할 수 있는지 그런 비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생명의 떡 얘기나 하고 하나님 뜻 얘기나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들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경제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무슨 생명의 떡, 영생 이런 얘기만 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떠나가는가?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공정하게 예수님을 판단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깊은 속을 모르고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문자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깊은 의미는 모른 채 그저 문자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라 그러죠. 오직 율법, 그 문자, 글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유대인들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장에 아까 말씀드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걸 놓고 이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일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 있었던 그 사건만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자리를 드는 것 자체가 일이라는 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도 일한 것이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안식일 날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까? 안식일 어겼습니다. 사계명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는데 그게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반박을 하지요. 23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게 있죠. 아이가 낳은 지 8일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어린아이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뭐 지금처럼 그 출산일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가 나오면 낳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번 안식일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다음 안식일이 8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할례를 해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에 따라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그 남자의 생식기를 온전하게 하는 건전하게 하는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이 사람의 병을 고쳐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 몸의 일부분을 온전하게 하는 일도 안식일에 행하면서 어떻게 온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목적을 이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이 가르치는 깊은 것에서는 일절 관심도 없고 그저 피상적으로만 율법을 알고 또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깊은 뜻을 풀어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람이라. 그러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요. 옛날 율법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 깊은 뜻은 이것이다 라고 풀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문자만 가지고 율법을 어겼느니 뭐 악한 사람이니 미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율법에 숨어있는 심오한 뜻을 드러내서 가르쳐 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문자만 겉모습만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깊은 뜻을 한번 잘 새겨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외모를 판단하는 오류가 뭐냐면 예수님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죠. 법원에 가면은 그 정의의 여신 뭡니까? 디케라는 그 정의의 여신 신상이 있죠. 한 손에는 천칭이라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눈을 가렸습니다. 눈을 가린 것은 정의롭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의 옷차림이나 학벌이나 신분이나 그런 걸 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눈을 가리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 천칭이 아니라 법전을 들고 있고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눈을 가리지 않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뭔가 했더니 사람을 똑바로 보고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법전도 정확하게 보고 봐야 되니까 눈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어느 게 옳은지 또 둘 다 의미가 있긴 할 텐데 아무튼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죠. 사람에게 귀가 두 개인 것은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두 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공정하게 들어보고 판단하라고 사람의 귀가 두 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아니 저 사람은 어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누구 뭐 랍비 밑에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것도 없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저런 학식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어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거나 훌륭한 학교를 나왔다거나 그런 게 없다고 예수님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예수님은 정식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셨거든요. 뭐 그럴 필요도 없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학벌 이런 것만 가지고 외모만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의 출신은 원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지요.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 저 시골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거라고, 무슨 갈릴리 지방에서 선지자가 날 거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던 것이죠.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욥이 겪고 있는 그 재앙, 그 고난만 보고 무조건 욥은 나쁜 사람, 악인, 죄인이라고 친구들이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출신이 어느 출신이냐, 어느 신학교 출신이냐, 어느 학파 출신이냐 이런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왜 나사렛에서 나느냐. 예수님이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정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공정한 판단이 아니었던 것이죠. 45절부터 보면은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래요. 예수를 잡아오라.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빈손으로 온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예수를 잡아오라 그랬더니 빈손으로 왔네. 왜 빈손으로 왔느냐 했더니 그 아랫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때까지 그 사람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파 출신이냐 이런 외모만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고 마는 것이죠. 예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인가 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순사가 교회 설교하는데 잡으러 갔다가 앉아있다가 설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빈손으로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잡아 죽여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빈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8장 4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우리 강대상에 쓰여진 이 라틴어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뭔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은 아무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5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에게 얘기라도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어찌 예수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 니고데모의 말이 맞는 말이지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 말 다 틀린 말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바울은 외모도 못생겼고 말주변도 없고 추천장도 없다. 자기들은 다 누구 어느 대학 총장의 추천장, 어느 시장의 추천장, 어느 왕의 추천서 막 이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외모를 자랑하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외모만 보지 말고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틀림없이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외모만 자랑할 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복음이 있는가 이걸 봐야지 이 사람의 학벌이 또 출신이 또 가정 환경이 외모가 어떤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얼마나 배우고 능력이 있냐보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복음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고 사람의 중심보다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을 마시듯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마시라.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 각자 집으로 흩어지기 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 그릇으로 물을 떠다가 나팔을 불면서 물을 붓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단순히 바가지로 퍼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6장 44절 6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의 문은 열려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죽음의 순간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은 영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둠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빛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희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